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유월절은 유대인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선을 표징한다. 반대에서는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 유대교회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나왔을 때에 이 가르침들이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래의 내용이 선이나 아니면 반대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출이죠. 지옥에서 구출된 중생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죠. 이 같은 이유에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의 뜻은 준비된 상태, 가깝다는 말이 앵기스라는 말로 준비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믿음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지옥에서 구출된 중생의 상태를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누구나 다가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뒤에서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다는 말이 아나바이로란다는데 삶의 측면에서 위에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제고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예요.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 안에 있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는 자연적인 선, 또 외적 자연적인 선, 양은 내적 영적인 선, 또는 외적인 선, 내적인 선,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것을 판다라는 말의 뜻은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뭐 이간질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이것이 매매하다, 판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결과적으로 가르침이나 교류 안에 있는 것들,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 속한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곧 비둘기 파는 자,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에 속한 것들을 이간질시키고 정리시키는 온갖 악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에 속한 교류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돈을 바꾼다 라는 말은 진리들이 변질되거나 또는 이화된, 그렇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이 교류해서 터득된 것들로 앉아있다라는 말의 뜻은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해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보시고, 쉬리수고,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15절 보니까 녹군은 뭐랬어요? 녹군. 이 낱말이 골풀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인데 이게 줄기가 있는 큰 풀, 갈대 같은 큰 풀, 그런 갈대 같은 줄기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강가에서 피는 이런 말도 이해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들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식에 속한 진리들, 그렇죠? 지식들로부터 징벌을 가하는 것이죠. 징벌을 가한다. 그 징벌이 가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마치 영적인 선이나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분리, 배적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소를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가운데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분리, 배적시키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성원에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있겠죠. 어디서 배웠어요? 교리에서 나온 것들. 이것들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양이라고 여겼던, 소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척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돈 바꾸는 것이었습니까? 전부 다. 진리들이 변질되고 이화된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니까, 이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변질되거나 이화된 온갖 낙하고 거짓된 지식들에서 터득한 거짓들, 돈은 진리를 가리키나 반대뜻에서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인 뜻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을 엎었다 그랬는데, 이 상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뒤집었다,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되돌리다, 위로 되돌리다. 아나스트레포,
아래의 것들을 천계를 향해서 되돌리다. 이런 말이에요. 상이 뭐냐 그랬더니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네 발 달린 상이에요. 발이 넷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발이 넷.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것들인데 넷이란 말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결합된 발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다 삶에 속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또는 천계를 향해서 방향을 바꿨다. 되돌렸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16절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에게 이르시되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간질시키고 격리시키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의 교류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가져가라. 이 가져가는 다음에 아이로라는 단어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는 것만큼 들어 올리는 것.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정리시키는 일들이 분리 배척이 있었죠. 그렇죠? 자, 분리 배척시키는 것만큼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로 제고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들 것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더라. 내 아버지 집 그랬으니까 성원로서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내 마음의 집이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집으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선을 표현한다. 속주에서는 내적인 선을 표현한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 아버지는 신령 존재를 가리킨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한다. 엠포리온, 상인, 장사꾼 이런 뜻인데 시장이란 뜻에서 장사하는 곳 이런 데서 유래된 낱말로 그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또 이것들에 속한 교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은 주님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겠죠.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들에 관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정반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그 자신의 정욕이나 욕망을 채워줄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이것들에 속한 교류 안에 있다 있지 않다.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집이 주님에게서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단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문장을 제가 바꿨죠. 그의 제자들이 기록된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억하더라. 기억하기를 앞으로 먼저 문장을 꺼내면 기억하기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뒤쪽에 딱 붙이면 주의 전 그랬는데 당신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된 성언의 가르침에서 회상하더라. 기억하더라.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집 그랬으니까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마음의 집,
마음의 집, 즉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사모하는 열심이란 말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왔다? 그 마음이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랬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지금 정욕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기회에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을 소산시키고 멸절시켰다 또는 소멸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제자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부터 회상했다, 기억했다, 생각해냈다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에라는 말로 제가 그러므로 라고 바꿨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뭘 가르칠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앞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뜻에서 그들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답하는 말은 아포크리노마이란다는데 이게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에게 말하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고 그에게 말하되 성언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또 주님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또 다른 말로 성언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이 말이 그에게 말하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성언을 통해서 이 가운데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일을 행하니 내가 하란다 없는다니까 빼시고 이런 일을 행하니 자, 앞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앞서 설명된 이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했느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표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표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는 일어나는 영적인 증표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양 쫓아냈고 소 쫓아냈죠. 그쵸? 양과 소들을 다 쫓아냈어.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 이놈들아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징표들이 뭐냐는 거예요. 징표들. 너는 지금 유대인이거든.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거든 지금. 그럼 이걸 쫓아낼 때 어떤 징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메이온, 이적, 기적, 표적 이런 말들인데 이건 모두가 다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복음서에서 수도 없는 곳에 병든 자 치료가 많이 나와.
영적으로 병든 자, 안 그러면 육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섬기는 것에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소경을 눈으로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어머니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진배가 일어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혈우병 환자가 치료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것들이 표징하고 표의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정화를 통한 정상적인 상태. 소견을 눈으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또는 바른 깨달음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 김어머니가 말을 한다. 듣는 것은 말을 하겠지. 그렇죠?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는 상태. 교리가 적용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김어머니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중생을 향한 멸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이 같은 영적인 지표들은 나타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 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향한 멸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일어날 징표들이 지금 아래 설명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이 표시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정화를 통해서. 그 말이 여기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했느냐, 나타내겠느냐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같은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의 집에서 이 같은 영적인 징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원으로서 또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어요. 그 말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대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이 헌다는 말이 뉴오라는 단어인데, 풀어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풀어놓다,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뉴오. 또 다른 뜻으로는 취소하다, 폐지하다 이런 뜻으로 담고 있고, 조금 멀리 주는 뉘앙스에서 그 뜻으로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이건 조금 의미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낱말의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우란 낱말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주제에 따라서 그 어떤 말들을 해석할 때 좀 더 폭넓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라는 말의 뜻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 나라 안에 있다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멸망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멸망된 상태에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이 멸절된, 그러니까 앞에서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교회에서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이 오는 것이니까. 예? 진리가 아니에요. 선이 소멸될 때 그 가운데 그 어떠한 진리나 선에 속한 지식도 다 소멸돼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해가 먼저 언급돼서 나왔잖아. 왜냐하면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았고 별들도 또한 해로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질 때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선이 소멸될 때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전무하다. 자, 선이 소멸됐다라는 말의 뜻은 대신 뭐가 차지했다? 악이 차지했다. 그러면 악이 차지했다라는 말은 악에서 나온 마치 진리하는 것 같은 거짓들이 차지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왔을 테고, 그렇죠? 악과 거짓하는 것들이 마치 선과 진리하는 지시하는 것 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별들이 떨어진 거예요, 다. 별들이 지식을 가리키는 거거든. 지혜나 총명,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 그게 교회 종말기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성전 헐라라는 말의 뜻은 유대인들이,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아까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전 헐라라고 그랬어요. 종말에는 멸망된 교회. 여기서 떠나야 되겠죠. 반드시 분리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헐었으면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헐었다는 말은 다시 짓기 위해서 헐은 것이니까.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뒤에 가니까 그것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은 뭘까? 사흘 날, 셋째 날 안에 일으키리라. 셋째 단어가 두 단어예요. 셋하고 날하고 두 단어예요. 셋은 트레이스, 거룩한 진리들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날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이죠. 에게이로 일으키다는 말은 지혜나 총명하는 상태.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지혜나 총명하는 상태. 자,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 안에 지혜나 총명이 나올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 근원이 뭘까? 마치 태양에서 햇볕이 나오는 것 같이 그 사람 안에 주입된 태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태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일으키다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으키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게 넣어준 거룩한 선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시간의 상태. 그 말이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흘 동안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또 다른 말로 다시 설치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또 다른 말로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다시 설치된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일으키다는 말의 뜻이 다른 데서는 살아나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옥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인 것들에서 깜깜한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왜? 태양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났다 라는 말의 뜻은 지옥의 빛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여된 지혜나 총명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반드시 빛에서 비롯된 내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이 있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빛을 낼 만한 선이 없으면 안 된다. 선. 그 선이 주님에게서 나에게 주입된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가 사흘이라는 뜻이에요. 사흘. 셋이라는 뜻이 셋.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말의 뜻은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다시 설치되는 영적인 교회 또는 중생한 상태 또는 개별적으로는 주님에게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또는 선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 이것들에 속한 지간의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모르니까 에게유라는 말을 물질적인 사람의 부활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기독교에서 그러고 있잖아.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 내 육체가 죽어가지고 벌레들이 다 먹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아, 그게 이성적으로 믿어져요? 누가 말하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주 안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낱낱이 나눠가지고 전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것이 아닌 영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게 될 때는 아, 내가 지옥의 어두운 빛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 주님께서 허락하구나 이것을 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전을 헐라는 말의 뜻이구나. 멸망된 교회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럼 당연히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아,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새로운 주님 나라를 재건할 때에는 나는 천계적인 빛 안에 있는 것이요. 이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내 안에 열매 맺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겠네. 그쵸? 이 사랑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하는 지혜나
혁명, 또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일으켜 세웠다, 살렸다라는 뜻이구나.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전혀 성경이 다르게 보이겠죠. 어디서는 일어난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디서는 살아난다고 번역하면 어떻게냐고. 내가 아주 답답해가지고 성경 말씀 몇 구절 따왔어요. 명사로서 에게르시스라는 깨어나는 아들, 깨어난,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저와 염려 설명할 때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던 자들이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에 속한 밝음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깨어남이라는 뜻이라니까. 잠에서 깨어난. 동사로서는 깨어나다, 일어나다. 잠자는 자가 일어나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그런 뜻이라니까.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다고 번역했네. 그냥 쭉 듣기만 하셔봐. 번역이 엉터려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여기서 일어나라 그랬어.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는 땅에 거기 있으라. 이걸 일어나라 번역했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더라.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주님에게도 빛이 내려왔고 그 빛이 내려온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총명으로부터, 총명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상태가 지금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지옥의 영벌에 있는 자들을 천계적인 비단에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하며. 잘 어울리는 말이잖아. 죽은 자는 지옥 안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오면. 그러니까 뒤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병 환자가 뭐예요? 진리를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지라. 일어나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일어나서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게 있느냐. 여기서 일어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할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건 살아났다 그랬어. 죽은 자가 일어나며. 영적으로 내가 사망한 가운데 있는 자가, 영적으로 내가 지옥 안에 있는 자가, 지옥의 비단에 있던 자들이 천계적인 빛으로 일어났다. 천계적인 비단에 있게 되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가난한 자가 뭐예요? 결핍 안에 있는 자들, 선과 진리에 속한 또는 이것들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 못한 결핍이나 부족 안에 있는 자들,
그 당연히 주님에게선 비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풍족한 부자가 됐겠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어 일으키지 아니하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것도 일어나.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 마태복음 17장 24절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는 딱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 앞에 있는 것은 일어나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살아난다고 번역을 하면 어떡하냐고 생각을 하면 3일이 뜻하는 상태로 고양된 청기진 비단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라는 말들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하루 이틀 셋째 날에 살아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셋이 뜻하는 거룩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라니까. 어디서 온? 신령 빛에서 비롯된 주님이 영화되시 신령 인성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 설명할 때는 청기인 빛 안에 있는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은 말이 일어나겠다는 말. 앞에서는 살아나겠다고 번역했고 이것은 일어나겠다는 말 번역해서 아니,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의문을 가져야지. 이런 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웠느니라. 27장 52절에 마태복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일어나 살아나되 일어나되. 이 몸이 소마란 뜻이에요. 소마. 오늘 이따가 또 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읽어 드릴 것인데 이 소마가 주님의 몸 그려 놔놓고 성전 그랬다니까. 뒤에 가서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에요. 성전을 두고 주님 자신의 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 이 말씀 이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여기서 일으키다, 에게이로 일어나다라는 말의 뜻은 청기적인 비단의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로 영적인 것들이 조효된 청기적인 빛으로부터 조효된 지혜나 초명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의 상태로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 대해 설명한다면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다시 설치된 영적인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르다란 말이 두 번 에이폰 두 번 언급돼서 나왔어요.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성전을 뭘까? 영적인 교회를 새롭게 재건된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40은 이 새롭게 재건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기까지의 시험의 기간 그것이 40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모두가 다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성전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 그것이 사실이라는 뜻이라니까. 그건 한나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근데 육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모든 진리들의 측면에서 겪는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선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것에서, 신성과 결합하는 것에서, 기름을 받은 것으로부터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이 되셨다. 저와 똑같다. 저희와 여러분들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는 것이고, 그 시험이 40일이라니까. 40일. 충분한 기간이. 그리고 진리가 육이 뜻한다니까. 연이란 말은 에토스라는 뜻인데, 날이나 연, 해는 다 같은 말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기 위한 육이 뜻하는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일으킨다는 말은 에게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뜻에서 3일 동안에 일으킨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그 말이 3일 동안 일으키겠냐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반대 뜻에서 가리키는 유대인들은 이 같은 가르침을 알았다 몰랐다. 전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주님께서 해답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란 단어 없는다니까 빼버리시고, 그러나 이것은 성전된 그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몸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럴까? 성전이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 속뜻에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저 세상에서는 천계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몸이야. 주님 몸 안에는 신령 천적인 것, 신령 영적인 것,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 안에 계시겠지요. 그러면 신령 천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사람들이 있겠네, 그쵸?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곳, 이곳을 가리켜서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있는 천계라 그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의 육체가 아니고 몸이에요, 몸, 소마. 이 가르침들 잘 모르니까 이 주님의 몸을 갖다가 시체라고 번역을 했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예문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낱말들이에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여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한 것이 유익하다. 여기서 소말한 단어야. 육체, 몸. 원래 육체라는 단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가 관능적인 생명. 물질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관능적인 생명. 그걸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한 것이 유익하리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소망.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천계나 교회, 저와 연세로된 교회라니까 우리 마음의 교회, 내 마음 안의 집. 이거 너희가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 너희 속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가르치는 말 복종만 해. 너희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채워줄 테니까.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교회.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 뭐예요? 주님의 손, 선, 사랑. 그 진리 안에, 교회는 진리 안에 있고 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것은 영혼이라니까 사랑. 마태복음 20절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곳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죠?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영화를 위한 것이란다. 기념하라.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소망.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일어나다는 말이 공부했죠. 에게이로. 다시 말하면 몸이 뜻하는 천계나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맞지. 그런데 정반대로 해석을 해놨어. 27장 58절에 다들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빌라도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건 시체라고 번역을 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죽었거든. 주님이 영화라는 상태로 끄집어 오면 신령 인성하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영화 되셨을 때 주님의 몸은 신령 인성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중세한 교회에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체라고 번역을 했다니까. 7장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요셉이 어떻게 시체를 가져다 쌉니까? 요셉이 뭐예요? 신령 진리. 높은 데에서는 저와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우선 선을 가져와가지고 뭐로 쌌다? 진리와 하나로 결합시켰다. 세마포로 쌌다. 그래야 맞지. 그죠? 근데 시체라고 번역하면 되겠냐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더라. 세마포가 뭐예요? 이 세마포라는 말은 원어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인데 원래 아마포, 세마포로 구분돼요. 세마포는 내면적 진리, 아마포는 외적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기에 따라서 몸인과 결합된 상태,
속옷과 겉옷 차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야지 맞지. 근데 요 낱말을 뜻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주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할 때 시체란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둔갑을 해버렸다니까 다. 셋째 날에 시체된 사람이 살아나신 거야. 예?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건 죽음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 또. 다른 구들도 빌라도가 가서 예수 시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시체가 아니고 그의 몸. 그럼 무덤은 뭘까? 시체가 아니고 몸일 때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저 여러분들은 천계나 교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무덤이야 무덤. 부활한 상태. 예전에 공부했어요. 마태복음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이거 시체라고 번역했어. 그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아나셨다는 천사들 나타남을 보았더라. 주님의 몸을 볼 수가 없지. 왜? 신령 선을 표경하는 것이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그러면? 신령 선에서 파생된 개별적인 신령 진리하는 형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 명확하게 떨어지잖아. 그쵸? 왜? 저와 여러분 다 그 가운데 것들은 이해나 깨달은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자들은 뭘까? 새로운 교회. 영화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 솔로몬이 여자 본처 700과 후처 300을 두었더라. 같은 말이잖아 다. 그 가운데 두 교회가 나왔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하나는 선적인 교회, 하나는 영적인 교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시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 그를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몸을 시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몸을 가져가니라. 아리마리가 높은 사람이라니까. 아리마리가.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몸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다. 이래야 맞지. 천사가 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지위로 주님이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 21절에 설명해 준 내용은 성전된 그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문 없죠?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때 에게이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때 그 뜻이에요. 영적인 사망에서 일어나신 때 주님이 설명할 때는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어 영화적인 신령 인성 안에 있을 때 저희들 설명할 때는 겉사람은 온갖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여기서 분리되어 중생하게 될 때, 살아날 때,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조회된 밝음 안에 있을 때, 중생한 자는 설명이죠. 지옥에서 분리되어 구출된 상태로 최고도에서 주님의 영화, 속도에서는 중생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번역을 해놨어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주님만 살아났다고 지금 이 말이 강조됐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셔? 네크로스, 죽은. 죽음이니까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후회라는 말은 호태, 뭐뭐 할 때야, 할 때. 그러니까 중생한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제자들은 누구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자 그들이 제자들이잖아. 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랬는데 중생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같은 성원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영적인 것들이 밝아진 총명에 속한 회상 또는 기억 또는 생각 또는 지시가 아닌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억하다는 말이 문화오마이란다는데 생각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문 없죠?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 문장을 바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 곧 성경과 말씀을 믿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은 무슨 말일까? 말씀하셨다는 말이 A4이란다. A4. 그럼 뭔 말일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뭘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경 말씀. 또는 천계나 교회가 새겨진 성경 말씀. 그것이 성경이죠. 그쵸? 그 앞에 기록물. 기록물이요. 그냥 기록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오직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새겨져 있고 속도에서는 수영 그릇으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새겨져 있지요. 그것이 여기서 성경이라니까. 기록물. 여기서는 뭐가 파생도 나오죠? 교리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것이 말씀, 로고스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교리들이 믿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인에 속한 믿음, 아니면 이에 속한 믿음. 중생한 자들은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중생 중에 있는 자들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아직 중생 입문하지 못한 자들은 합리적인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그 말을 가리켜서 성경과 말씀을 믿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등차했어요. 중생한 자, 중생 중에 있는 자, 중생 입문하기 직전에 있는 자들. 이 외에는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요만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